목사님께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제가 1월 달에 아산바울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성전 이전을 하고 성전 리모델링을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 가정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간증 집회, 간증 설교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할 거는 거의 한 3박 4일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응축하고 압축을 해가지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일부분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이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또 지나온 그 1년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 새로운 출발이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이 절기뿐만이 아니고 매주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 헌신 예배의 이 타이틀처럼 새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는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의 이 출발은 어찌 보면 이 출발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많은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깊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감사 은혜가 있었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고 이제 식탁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옹기종기 네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딸하고 이제 유치원 이제 거의 뭐 무법자죠. 5살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림아, 먼저 막내 딸에게 물어본 겁니다. 예림아, 너는 1년 동안 뭐가 가장 감사한 일이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이 5살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하는 게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전도사의 딸이라고 나름 또 이제 그 언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가 좀 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가장 감사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무엇이었냐라고 다시 한번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예배를 드릴 때면 거의 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딸인데 참 좀 가끔 부끄러워요. 얼굴이 빨개질 때도 많고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입에서 그 예배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빠도 좀 낯설다. 그런데 그 5살 아이에서 나온 그 예배라는 말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이 제게는 깊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 아이의 대답이 혹여나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했을지라도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도 내가 잘 키웠구나라는 생각을 나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는 1년 동안 무엇이 가장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이 시간 안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저랑 같이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산책을 이제 저랑 나갔는데 이제 길가의 화분 위에 아주 예쁜 그 국화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이 국화꽃을 이제 우리 그 단 위에, 강단 위에
올려놓고 꾸미면 너무 이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정말 이 꽃이 너무 예쁘다. 이 꽃 색깔도 너무 예쁘고 교회를 꾸미는데 딱 안성맞춤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산책을 마친 후에 다음 날이죠. 토요일에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목양실이 이쪽 안쪽에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왔다 가시는 그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오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봤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준비를 못했네요. 정확하게 노란색 국화꽃 화분이 2개가 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참 많은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도대체 놓고 가신 것일까? 왜 왔으면 좀 이야기라도 하고 가지. 그래서 제가 누구실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꽃집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신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우리 교회 다녀가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쑥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귀한 것을 여기 이렇게 놓고 가셨냐, 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 왜 그냥 가셨냐고. 그랬더니 바빠요 전사님, 내가 빨리 전화 끊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귀한 걸 주고 가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이 말씀이 진짜 걸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국화값을 결제했으니까 전사님 절대 부담 갖지 말고 교회 꾸미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양실로 돌아와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서 보라고. 어제 당신이 그렇게 그냥 작은 소리로, 어찌 보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이야기로 국화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길가에서 보았던 그 국화꽃보다 100배, 1000배는 예쁘고 화려한 색깔의 국화를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을 통하여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이 감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저희 아내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나면서 참 수많은 감사의 간증이 있지만 무엇보다 제 아이와 또 제 아내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응답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귀한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여나 이 응답이 조금은 더뎠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응답해 주셨던 그 흔적들과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때만, 이 절기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감사의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여나 이 아이들이, 혹여나 제 딸이나 제 아내가 혹여나 믿음이 연약해져서, 혹여나 시험에 빠져서 흔들릴까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구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할 때에 그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하나님을 여러분은 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이 아산마을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왔는데, 가장 이 교회, 아무래도 이제 삼각교회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가장 그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이전하는 문제였습니다. 뭘 결과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에 세가 많이 비쌌습니다. 150만 원을 월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개척교회로서는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래도 이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세를 내거나 이런 뭐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쪽에 사용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성전을 이전해야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을 했습니다. 무조건 엎드리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달려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괜찮겠다. 여기 위치도 좋고 아파트 바로 앞이고 너무 좋겠다 라고 이제 해서 한 곳이 나와서 그 5층에 위치한 뭐 지금의 세보다 그때의 세보다 절반 정도 되는 좀 저렴한 곳이 나왔다고 하길래 저희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계약하고 싶습니다라고 부동산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 날 이제 성도들하고 또 그곳에 가서 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여기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교회라서 안 되겠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한편으로는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교회라서 안 된다는 이유를 거기다 다느냐. 그래서 상심이 컸죠. 상심이 컸는데 이제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다들 만족스러워하고 여기 이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다 그 마음에 어느 정도 이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 주인이 이런 사정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곳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을 또 이제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개척교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이제 상가들의 그 반응이 어땠냐면 저는 일단은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많이 좌절도 하고 상심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이제 전화를 이제 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부동산에 이제 처음 전화를 한 건데 그 부동산에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소심해져 가지고요. 저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잠시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군데가 있긴 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어디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부동산 실장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라고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사실 저희 사택으로 맨날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퇴근하는 길인데 저와 이제 제 아내가 늘상 이야기를 했어요. 저 자리가 너무 좋다. 앞에 가려지는 데도 없고 크기도 너무 적당한 것 같고 너무 좋다. 저 자리였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뭐 거기는 빈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저 자리였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아내랑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그 자리에 바로 옆인데 또 동이랑 상가예요. 그 자리를 이 부동산 실장이 딱 가리키는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 자리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저 저 자리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저 자리에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아내랑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그 자리를
그 자리가 얼마 전, 일주일 전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때마침 전화를 하면서 그 상가를 제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은 저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중간중간에 이 낙심하는 일도 있었고, 사실 이 거절에 대한 이런 어떤 실망, 낙심, 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쯤 하나님이 주실까? 사실 이 상가의 자리를 찾는 이 과정이 약 한 5, 6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 사실 좀 마음에 오는 또 회의감도 있고,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라는 이런 어떤 질문도 있었고, 또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셨다라가도 또 그것을 또 버리시는 일도 있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조건을 알아보니까 정말로 감사하게 보증금도 너무 싸고 월세도 그 옆에 있는 상가랑 비교해서 딱 절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건물주인분이 너무 또 착하신 분이어가지고 이 세를 안 올렸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지금도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은혜죠. 전에 이제 150만 원을 냈는데 지금 그 절반에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그 상가를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커녕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은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시대 가운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깡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 지방의 목사님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감사하게 지방의 목사님들은 저를 좀 많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이게 좀 많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나 이번에 통화했던 이 목사님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 이전하느라고 고생했다. 그 리모델링 하느라고 고생했다. 앞으로 이제 1시간 기도하고 한 명 전도하면 되겠네. 거기 얼마나 좋은 자리야. 막 이런 어떤 그 목회의 어떤 노하우와 이런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에게 농축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저는 이제는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원래 또 아버지가 또 이 딸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5살 그 막내딸 아이가 당진은 눈이 안 왔죠.
안 왔죠? 네,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네, 안 왔죠? 오다 보니까 오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근데 조금 내리지 않고 많이 내렸어요. 이제 월요일 날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눈이 이렇게 막 그런 막 조금씩 좀 개가 안 나게 눈이 이렇게 내렸어요. 아시죠? 이 개가 안 나게. 저도 처음 오랜만에 했었는데 이거 저쪽 경기도만 가도요 촌놈이라고 그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개가 안 나게 이게 눈이 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눈이 내리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들어와서 눈사람을 못 만들겠네. 저 정도 내려서 눈사람을 못 만들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좀 눈이 더 올 것 같긴 한데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날 밤 잠을 자기 전에 참 제가 잘 키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자랑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내일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이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눈이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나름 진지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정말 소복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보더니 우와 진짜 눈이 많이 왔네. 아빠 내가 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기도해 눈 좀 많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내려주신 것 같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예림이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림이가 기도하셨던 것을 기도해가지고 눈을 많이 내려주신 거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감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했을지 안 했을지 모릅니다. 좀 어려운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눈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답해 주셨다라고, 반응해 주셨다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눈을 내리워 주셨다라고 이 아이는 기뻐뛰며 유치원에 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미 채우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눈을 내리워 주시고, 나의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북한꽃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할 때,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아산바울교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 또 우리 가정의 이 작은 기도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귀한 이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새 성전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그 성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 이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참 정말 이 개척교회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고 어렵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이게 일을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이 이 돈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철거를 하든 뭐 간판을 뭐 하나를 옮기든 다들 목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좀 부담이 있고 거기다가 이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깝깝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기도해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한번 믿고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의 이 과정을 한번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은혜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고, 이 전장인 35장 21절에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자라고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어찌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도저히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셔서 돕는 손길들을 이곳저곳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약 견적을 내보니까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다른 지방의 목사님들께서 100% 자비량으로 이 자재값만 받고 이 리모델링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 이 일을 전적으로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두려움과 그저 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일을 내게 있는 이 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렸을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재비만 내가 최대한 싸게 구매해서 올 테니까 그것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감당하는 일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일정 부분을 헌신을 하고, 또 나도 목회자인 나도 좀 헌신을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에 우리 헌신을 더해서 한번 이 일을 감당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는 소식을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듣게 되신 것이죠. 지방에서도 약 한 10교회 정도에서 큰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사역을 했던 그 교회, 두 군데 교회에서도 거의 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약 3분의 2의 재정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참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은 채워가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산파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돕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방에서 오셨던 목사님들이 정말 자신의 일들처럼 열심히 이 리모델링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1시간 넘는 그 시간을 달려오셔가지고 또 돌아가시고, 또 1시간을 또 넘게 또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오셔서 또 자기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인테리어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자신의 일처럼 오셔가지고 막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셨어요. 저처럼 좀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심부름만 잘하면 됩니다. 먹을 것만 잘 챙겨드리면 됩니다. 간식만 잘 때에 맞춰서 공급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 리모델링을 정말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그때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참 이게 쥐구멍이 있었다면 좀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뭐였냐면 이전도사,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신 내가 요 며칠 동안 새벽별을 보고 여기 아산바울교회 왔다가 저녁에 밤에 별 보고 집에 들어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물론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당신의 교회도 아니잖아요. 당신의 교회도 아니고 당신의 그 목회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예쁘게 꾸며주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셨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시간과 물질이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쏟아 부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열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진교회도 아마 이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새가족부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내위원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다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일,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의 사실 이 사역의 그 환경이 어찌 보면 그렇게 편안한 자리는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더 굽혀야 되고, 내가 한 번 더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한 번 더 달려나가서 안내를 해줘야 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의 그 편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땀 흘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저희 아산바울교회를 리모델링 하셨던 그 이유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떨어져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심어,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내가 조금 더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를 미랄로 떨어 심기우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그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실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험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성령에 의지하여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이 은사,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은사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네요. 3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도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35장 32절에서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을 세공하는 일, 은을 깎고 노수로 제작을 하는 일, 보석을 정교하게 세공하는 일, 나무를 깎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아산바울교회도 보면요,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 목회자를 잘 섬깁니다. 정말 좀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 계속 가져오세요. 계속 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교회를 좀 꾸미고 청소하는 일을 그렇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파리가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반들반들하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이렇게 했던 화장실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심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벽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시험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의지하여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로 이것을 내가 감당해낸다라면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로 감당하게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또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두 번째 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직접 다 깎고 그걸 손질해가지고 모세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요소 두 번째가 바로 예물, 헌금, 헌물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렇잖아요. 보석, 너의 그 보석에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내 마음,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그저 이것이 현금, 물질로 이렇게 그냥 쓰여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예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이 결단이 내 안에 있다면 어느 것 하나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헌금 얘기를 하면 좀 이게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내어 하나님 앞에 떡하니 드릴지라도 그 안에 내 신앙의 고백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없다라면 그 물질은 마치 예수님 앞에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이 그 물질보다 작은 물질이 될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모셨던 다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전사 헌금은 충분히 하고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안한데 나는 한 90%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90%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몰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실제로 90%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서 저를 좀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좀 이 안에 좀 갈등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은 그 목사님의 신앙이고 그 목사님의 어찌 보면 이 목회가 아니고 이 헌금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때마다 드렸더니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드렸더니 그 배 이상으로 공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 가운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족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해드린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 월급 250인데 거기 90% 내면 지금 막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에 늘 새롭게 다져야 될 출발선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여서 내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세상 가운데 이것 봐라, 예수님 믿었더니 지금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내게 물질이 조금은 없을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밑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 귀걸이 가장 이 코걸이 이런 걸 떼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놋,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내어놓습니다. 아주 다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그 귀중한 것을 녹여내서 만들어냈던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게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녹여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내어드렸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것을 헛것에 녹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의미 있고 살리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금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연하여 가져왔다,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는 이 말씀과 한번 생각해서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감사절에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였는데 그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게 힘대로 라고 나오는 거예요. 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치의 최대치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건데, 고린도후서 9장 이전의 말씀 7절 그 이전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두 랩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그 여인의 100%를 드린 거예요. 어찌 보면 목숨을 건 헌금입니다. 그 물질을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더 다른 어떤 사람의 예물, 헌금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맥시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힘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내리사랑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이만큼 부어주셔야지, 하나님은 내게 최소한 이 정도는 부어주셔야 되지, 하나님은 내게 최소한 이만큼은 내게 부어주셔야지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는 그것을 소극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에만 익숙해져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좀 더 크기를 넓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욕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성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라 찬양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불로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행하심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찾는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을 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더욱더 분주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돌보는 일에,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여하여 분주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높여 든든히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라는 그 원어를 풀어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 막내딸 예림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림이를 위하여서 눈을 내리워 주셨던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소유로 삼아주신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구원의 경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얼마 전 그 CC인 가수, 그 소양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가수가 간증하는 것을 짧게 들었는데, 그 소양이라는 가수는 가끔 자기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를 타는 이유가 뭐냐면 택시기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택시를 탄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은 텐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주요 목적이 전도이고 삶이 서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는 목적도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해서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예수를 전하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새마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 심장, 하트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전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헌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 것을 녹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대로 100%를 그 이상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도의 모습을 담대하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